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교하신 것이라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 신구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팔복에 관한 겁니다. 8가지 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은 어떤 복을 생각하게 됩니까?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혹은 장수의 복, 건세의 복, 만사형통의 복, 이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만 복이라면 우리 중에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복, 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 우리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크게 슬퍼하여 소리내어 울거나 혹은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복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애통해야 하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자주 애통하는 자가 되어 예수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눈물을 잘 흘립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울고, 혹은 TV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는 모습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히스기야의 경우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그랬는데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가 하나님께서 너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더라. 그냥 통곡한 것도 아니고 심히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병들면은 심히 통곡하죠. 또 우리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거기서 슬퍼하며 웃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 그 유족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저도 장례식을 자주 집례하다 보니까 우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유족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을 참지 못하여 웁니다.
특히 영락공원에서 이제 그 관이 하장장 안으로 들어갈 때 유적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 관을 놓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것이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우는 것, 그게 복이 있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는 단어, 성경 원어에 펜데오라고 적혀 있는데 이 펜데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애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슬퍼서 우는 것도 애통하는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럴 때 정말 애통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하는가? 내 안에 있어야 할 당연한 것이 없을 때.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그들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없다는 것을 보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누가복음 11장 4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하였을진저 너희의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참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책망하시면서 애통해 하신 겁니다. 애통해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당연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도 애통해야 합니다. 울며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도 애통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진작 본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온 국민들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다 말하는데 진작 정치인들 본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희한한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불륜이라는데 자기는 로맨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진작 러시아의 푸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어서 애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과 새로움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애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애통합시다. 여러분, 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유교 사상 영향을 받아서 남자들이 눈물 흘리면 바보라고 약하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 흘리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회하며 통곡하며 눈물 흘릴 때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변화의 복이 있고 새로움의 복이 있고 발전의 복이 있고 회복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애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친 적도 없고 성폭행한 적도 없고 강도질 한 적도 없으니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나름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가? 참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예수 믿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충격과 함께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망가진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심한 충격과 함께 비로소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아주 병 상태가 심각하여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옆으로 지나가면서 거기 누워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 충격적이고 때로는 슬픈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은 머리는 팍팍 밀었고 얼굴은 도무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둥둥 부어 있고 코와 입에는 고무호수가 이렇게 몇 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고 불러도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잡아도 전혀 의식이 없는 그런 너무나 망가진 모습을 보면은 참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마음의 슬픈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병원 바깥에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마약 중독으로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멀쩡하게 생긴 배우가 그 마약 때문에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자기 또래의 여성을 죽여서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부하 여성을 성폭행하여 하루아침에 가정과 그 인생과 명예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바르게 사는 것 같고 멀쩡하게 생겼지만은 우리의 안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화를 벌컥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해 주실 때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잘못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성을 가진 심각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고 도저히 맨 얼굴로 내 아내를 볼 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의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 망가진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음란으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형상과는 너무나 다른 인격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이것을 깨닫고는 이렇게 그가 애통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그가 애통해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가? 고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애통해하며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내 모습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내 형상이 망가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애통해하여 주님께로 갈 때에 의사 되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망가진 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고 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30대였고 50대였고 60대여도
통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세가 들수록 풍기는 그 모습이 참 성숙하고 마음도 참 이렇게 넓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하는가? 절망의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슬픔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그냥 절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무서운 절망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의 열심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스러움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하고 크게 부르짖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기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 위로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에는 단지 위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당시 성경 원어를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은 겉으로라는 전치사와 부르다 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이 뜻을 합쳐서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위로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애통해야 합니다. 자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 우리는 자주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애통해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눈을 닦아 주시고 힘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울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에 우리가 울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울고 때로는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